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었다, 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지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보면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1차적으로 사람입니다.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또는 신약성경의 요한이든지 구약에 가면 모세나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기록한 글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글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덧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물론 그동안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커가는 과정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훌쩍 자라고 난 다음에 옛날 사진과 비교해 보면 얘가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순간순간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언제 이만큼 자랐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까라고 하는 스스로 기특해하는 그런 때가 있게 됩니다. 그게 자랐다는 증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옛날보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큐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공예배나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죠. 그들이 읽는 것과 우리가 읽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칼투딜 같은 경우에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개신교에서도 그걸 사용했었죠.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이단에서는 킹 제임스 새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지만 어떤 이단들은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선지자다라고만 고백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른 신학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바르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른 신학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오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그리고 오랜 사도 때부터 시작되었던 교회의 그런 바른 가르침들을 잘 정리를 하고 성경을 잘 정리를 해야만 바른 신학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바른 신학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우리 고신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 교회의 헌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가르침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이러면 내가 잘 몰라도 되는 것, 내가 굳이 알지 않아도 괜찮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해서 이 헌법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 표준이 담겨 있습니다. 저 교리 표준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게 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교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대 공교회 신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로교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3대 공교회 신조와 장로교 신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신조들의 역할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저 교리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나중에 다루어야 될 것들이 바로 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겁니다. 저 공교의 신조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장로교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 소교리문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조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리표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저 교리표준에는 우리 헌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개혁주의 자매 신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헌법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좋은 신조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매 결연을 맺는다라고 할 때 그 자매 신조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도로트 신조. 아마 우리 교회 전에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도 했고요.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도 지난번에 노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로트 신조도 한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런 교리 표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정리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리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관리 표준이 있습니다. 저 관리 표준에는 크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정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른 말은 정확한 말은 7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는 권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권징에 관한 것인데, 저 3가지가 관리 표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예배에 보면 예배가 뭔지, 예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 임의대로 예배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정리된 그 교단의 예배 지침서를 따라서, 예배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 형식, 예배 순서와 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릴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저 관리 표준 안에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관리 표준을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고신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장로교회에 있으면서도 전혀 장로교회답지 아니하고 고신교회답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헌법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목사만 알면 되지 왜 그럼 우리까지 알아야 되느냐?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질서와 규모가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질서와 규모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헌법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 요거 받아오셨죠? 요게 이제 우리 교회 헌법 중에 있는 내용인데, 교리 표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해서도 제가 설교를 했고,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도 했고, 대요리 문답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서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는 관리 표준에 대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하나 넘겨보시면, 여러분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시면 고신총회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헌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적어놓은 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고신교회의 신앙 고백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헌법 전문에 밝힌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젊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혹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의 정체가 뭐야? 넌 누구야? 라고 할 때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를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 오전 예배 시간에 외우는 사도신경,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세 가지를 일으켜서 3대 공교회 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방교회 안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여러 종류의 분파들이, 여러 교파들이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다 나누어져 있죠. 다 자기들이 옳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살펴보느냐 하면 고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임의로 어떤 신앙을 형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막교회, 그리고 우리 성막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회는 옛날부터 사도시대부터 전수되어 왔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전통,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고대 교회, 그리고 그 고대 교회에서 만들어 놓았던 3대 공교의 신조, 그런 것들을 우리의 교회 유산으로 받아들여서 그 전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유지하겠다, 그 전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로,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우리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이머징 처치라는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이 되면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 또 기호가 같은 사람들끼리 다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배는 각각 다르게 드리죠. 어떤 사람은 불고기 파티하면서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탁구를 치면서 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 형식은 사도시대에도 없었고 공교의 전통 속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과 공교의 전통 속에서 우리 신앙의 생활, 우리 신앙과 생활을 확립해가고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을 사도적 가르침 속에서 또 그리고 공교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미있기로 보면 우리 예배보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배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이상씩 앉아 있는 것보다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 훨씬 더 감칠맛 나고 재미있을 겁니다. 탁구를 치면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문화들, 현대적인 그런 영향들을 우리는 배척을 하고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교의 역사와 유산 속에서 확립한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보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성화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불의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의한 인간에게 생명과 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신 언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3대 공교의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신앙에서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이 전통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 신조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와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의 후예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갈망하며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냥 지나쳐 읽었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3대 공교회 신조인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요즘 들어서 어떤 교회들, 아니 다수의 교회들이 굳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신경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사도신경을 부정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은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서로 화합해야 되니까 이런 거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를 했고 그걸 잘 정리한 신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3대 공교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우리는 잘 지켜가야 되겠죠. 잘 지켜가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것이 예배 때마다 이 신조를 계속 암송을 하고 이 신조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길이가 좀 깁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시간을 이어서 반드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의 교인으로서 이렇게 등록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3대 공교회 신조를 공식 문서로 인정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서도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역사의 줄기를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을 했을 때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칼빈 선생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적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5번 후반주에 보시면 32페이지에 그 첫 번째 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신조에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잘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교육할 때에 이 신조를 교육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이 부탁한 것을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왜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시킵니까? 여기서부터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헌법 전문에 있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제사와 성전에서 자기 언약 백성을 만나셨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종종 오해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막은 언제적 이야기죠? 성막은 언제 지어진 겁니까? 구약시대에 지어졌죠.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중에서도 초기에 지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후기에 지어졌겠습니까? 초기죠. 왜냐하면 먼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고, 그 다음 성막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성전이 등장하죠. 그죠? 이제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로 이루어졌죠. 텐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인 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막교회다 보니까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단이십니까? 그래서 이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 이름을 그러면 성막교회로 지었습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이야기인데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계시의 역사를 보면 성막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없어진 건데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지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저는 왜 우리 성막교회 선배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런 의미로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 자체를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 옛날에는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산 성막교회 교인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저기 이마트에서 어디 공간을 하나 빌려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하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주로 설교를 가리킵니다. 설교라는 방편, 그 다음에 성례를 주셨는데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도 은혜의 보조적인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장로님들이 여기 서서 단위에서 기도 인도를 하시죠. 대표 기도 아닙니다.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계시를 하나님 예언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적 사역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도가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장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게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기도가 와 닿는 거죠. 근데 기도가 와 닿는 게 아니고 뭐가 와 닿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 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물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되겠지만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가대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 그냥 임의로 사람들이 막 기록한 내용들이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막 적은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곡을 만들고 그 곡을 부를 때에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게 그냥 단순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예언적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기로 한 장소에 먼저 임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화답하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영광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에 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정치 역시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표주 문서들을 따라 장로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자를 세우셨다. 개교회의 7위 기관인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그들은 또한 노회 그리고 총회 등 7위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어떤 교회나 직분자도 다른 교회나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배할 수 없다. 7위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의 7위나 정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을 목적으로 한다. 바른 교리의 수호와 함께 교회의 순결과 범죄자의 회개를 위하여 권징이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정치 원리 8개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배, 정치, 권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정치라는 말은 혹 세상 정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위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7위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와 교인을 운영하는 것, 그걸 7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위에 관해서 7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번에 보시면 어떤 교회나 직분자도 다른 교회나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장로보다 계급적으로 높지 않다. 장로가 집사보다 또 권사보다 계급적으로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급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직무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장로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님들에게는 그 일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 권위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분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잘 수행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7위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위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회입니다. 이 당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결정을 했을 때에 당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7위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린 결정, 특별히 그게 당회와 그리고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내린 결정은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실 때 7위회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회의들을 바로 세우셔서 그렇게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직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7위회가 그 재직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7위회의 결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회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회의 결정이 존중받는 이유는 뭐냐? 7위회가 그 공동의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위회가 인정한 그 재직회의 결정, 공동의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당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또 재직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회에 제출하기도 하는데, 혹 성도들 중에는 야,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건 우리 형편에 안 맞는 것 같다, 또 장로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교회 회의에서 더 많아져 가지고 목사님의 안건보다 이 안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목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목회를 방해하는 마귀 새끼들이 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네. 그래서 목사도 회의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고, 재직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의회의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회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교리의 6번에 보시면 교리 수호, 교회 순결, 범죄자의 회개를 위해서 권정을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 세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살피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 헌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이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들을 잘 기억하고 새기면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승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